나눌 주제를 한번 카톡으로 그때 보셨나요? 가감승제라는 주제로 우리 규영이 형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규영이 형님과 좀 상의를 했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감승제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또 되게 어려운 말 같고 또 사자성어 같긴 한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흔히 아는 사칙 연산을 이제 가감승제로 한자로 하면 그렇게 되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삶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무엇을 곱하고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가에 대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먼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사람으로서 저의 출신 성분을 조금 먼저 살짝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 또 라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공감도 되고 하니까요. 저는 지금은 대전에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지만 경기도 파주라는 데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대학교를 대전으로 오니까요. 파주라는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지금 눈이 엄청 왔을 거예요. 엄청 춥거든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 되게 더워요. 대구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파주도 만만치 않아요. 파프리카거든요. 파주가 좀 약간 지역적으로 좀 특수한 게 좀 있어요. 군사 시설 되게 많고, 그래서 학창시절 때 학교 갈 때 지갑 사유로 버스가 탱크들 훈련하면은 버스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훈련해가지고 지각을 했습니다 하면 이제 지각 사유로 인정이 되는 그런 약간 특수한 지역.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유, 초, 중, 고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하려고 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실용음악 재즈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괜찮죠? 그 피아노 전공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CCM 이거 재즈 피아니스트 오학병 씨라고 있어요. 그분의 이제 수제자로서 총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흰돌산 수양원인가요? 아유 저런. 여기 또 구성하시네요. 거기 가면 목소리 되게 좋으신 목사님께서 이제 염색한 사람들 보고 뭐 사탄이 시킨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막 너 뭐 사탄이 시킨 거야, 손톱 기르면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뮤지션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탄이 시키는 건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막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또 주님의 부르심도 있었겠지만 목사님과 이제 전도사님의 보내심으로 찜신대에 오게 되었어요. 찜신대 와서 신학을 전공을 학부했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까지 해서 꽤나 오랜 신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좀 했어요. 학부 오면서 20살 때부터 거의 29, 30대 때까지 9년 정도 초중고등학교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또 하고 전도사를 이제 은퇴 선언했죠. 전도사 프리 선언을 재작년인가 하고 지금은 제가 평일에 일하고 있는 곳은 대전 월평동에 있는데 공연장이에요. 아이빅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제 공연장이고 실용음악 학원도 있고 또 레코딩하는 이제 녹음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대표님께서 선교적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신 단체에서 위장된 선교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우리 규영이 형님처럼 돌잔치 가서 사진 찍는 사진 작가로도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업러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군요. 좀 소개가 더 남았네요. 나이는 31살, 94년생 개띠고요. MBTI는 ENTP고 히포크라테스 기질은 다혈당증입니다. 이름을 말씀 안 드렸죠. 이름은 한창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 본받고 싶거나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깨닫고 계시는 거 보면은 생각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몇 분이 있긴 해요. 근데 공통점은 나랑 좀 다른 모습을 뭔가 봤을 때 저런 모습을 좀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아실 만한 두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규용 형님. 닮고 싶은 1순위는 아니지만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규용 형님인데, 이 겉으로는 약간 이 허술한 모습 속에 그 안에 또 뭐가 있잖아요. 깊은 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형님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다, 좋은 목사다 해가지고 제가 심지어 최근에 이제 연락처 저장을 바꿨습니다. 규용 형님 괄호 열고 좋은 목사를 줄여서 존목이라고 했죠. 규용 형님 존목. 너무 존목입니다. 이거 옷도 우리 규용 형님이 줬어요. 이 옷을 줘서 좋은 거 아닌데 이거 굉장히 또 잘 어울리죠. 자기는 살쪄서 못 입는다고 저한테 또 왜 성우님 모르시는 일인가요? 우리 눈치를. 되게 아무튼 굉장히 좋은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도 여러분이 아세요? 오늘 함께 때 본문에 등장할 사람인데 예수입니다. 예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굉장히 중요하고 좋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인간 예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닮고 싶은 점이 많다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본문 좀. 근데 동균이는 이게 보여? 잘 보여. 좋습니다. 자,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원래 뒤에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되게 많을 텐데요. 저는 좀 많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좀 반전되는 행동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 무리들이 바람을 피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혼내주세요. 그 율법에는 바람 피다가 잡힌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 막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 되게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람 피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죄인이에요. 굉장한 약자이고 약자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모습. 또 반대로 종교 지도자나 또 막 그런 사회 권력층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래서 강강약약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저런 부분을 좀 닮고 싶다. 그런 인간미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세상에 말하는 흐름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점을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강약약이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약한 자에게는 짓밟으려고 강하게 행동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런 강강약약 그 모습을 보면서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같이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모순을 더하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그런 말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늑대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사자가 소처럼 지푸라기를 막 뜯어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막 놀고 있고 어린아이가 뱀굴에 막 손을 집어넣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드리고 이 오른뺨 왼뺨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또 보통 이제 성경에서 오른쪽이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왼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같으면은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렸을 때는 왼뺨을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저 이게 폭력에 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죠.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는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내. 또 억지로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고도까지 주고, 그리고 너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너한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세상과 반대로 모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눈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원고가 숙지가 안 된 게 좀 그런 점이긴 한데,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 타임테이블에 오늘 이 원고를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숙지에서 퍼너스 선생님과 친구들께 나누고 싶다 했는데, 어제 저녁 8시에 헬프콜이 왔어요. 내일 성남에서 사역이 있는데 반주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연락해본 적도 없는 분이기도 하고요. 직접 만나서 뭐 커피를 한잔 마셔본 분도 아닌데 그분께서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너한테 뭔가 부탁하는 사람 거절하지 말라고 방금 썼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서 되게 동공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이면서, 아, 내일이요? 내일 오전이요? 아, 몇 시까지일까요? 시간이 정확하게 제가 스피치를 준비했던 그 시간이 딱 된 거예요. 너무 좋죠. 제가 언제 또 이런 섬김을 하겠습니까? 하고 이 설교를 자신있게 여기서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감사한 일이 바로 이제 최신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있었네요.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순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고 있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을 이렇게 겉으로 쓱 봤을 때는 뭔가 예수님과 제자들끼리의 뭔가 따뜻하면서도 미묘하면서도 뭔가 차분하고 밥 먹자 뭐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면이 좀 있는 거죠. 예수는 제자들과 한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굶주린 자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3년 사역의 클라이막스로 십자가에 외로이 달리시게 되죠.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 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도망치기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성경에 보면은 막 겉옷을 막 집어던지고 도망갔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가 죽고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뭐 수제자처럼 굉장히 열정 있고, 영어로는 피터죠. 네. 여기도 피터 지금 2명 있는데요. 규영 형이랑 저랑 또 피터, 크로스피터거든요. 제가 운동으로 갈 때마다 피터. 이거 안 된다니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있는데요. 네.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이고 성격도 화끈하고 뭐 약간 상남자 재질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되게 남달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혔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종을 데리고 왔을 때, 칼집에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이렇게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이나 열정이나 이런 거는 제자들 중에 가장 1순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었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 신문받으러 갔을 때, 또 예수께서 신문받으면서 경비대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쳐맞고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베드로거든요. 그것을 다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요. 그때 물론 너무 기뻐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좀 100% 기뻐하기만은 힘든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베드로였겠죠. 왜냐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너는 나를 3번을 부인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부정했겠죠. 속으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신문받고 그 앞에서 경비대원에게 주먹으로 얼굴 쳐맞고 할 때 3번이나 부인하죠. 경비원한테 한 번 부인하고 또 어린아이한테도 심지어 그죠? 여종이었죠.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했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번까지 거절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3번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이야 이렇게 3번을 얘기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3번 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 부인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하고 저기 할지라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내가 착각했나 보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베드로의 부인이 그 3번 부인한 사건인데요. 그런 베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추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라면은 되게 염치가 없고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마냥 뭐 기쁘기도 하겠지만,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겠지만 100%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염치도 보이고 부끄럽고, 진짜 내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그 삶이 부끄럽고 막 후회되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지만 그 연약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부분 나온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한 첫 마디가 바로 요거예요.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있다면 양보해서 내가 그때 3번 너 부인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래도 부활해서 보니까 좋다. 그치? 요 정도. 저는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해, 약간 돌려깎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돌려깎기 스타일이라 그래도 부활해서 보니까 좋지.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아침 먹어라. 너무 모순의 답변입니다. 뭐 그때 그 일 있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아침 먹어라.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나한테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뛰어넘는 뭐 예수님 말한 것처럼 아침 먹었니 하는 것처럼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생길 수 있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좀 그런 모습을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원래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면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당시에 그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평범하게 부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그 다음에 너가 그 반석 같은 믿음,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주셨던 이름이 바로 피터, 베드로, 우리나라 말로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베드로가 자기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믿음이 무슨 반석이야, 내 믿음이 무슨 반석같이 단단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내가 무슨 반석일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불러주십니다. 저희도 근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하나님 나라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내 물질이나 수고나 시간이나 열정 등 다 바쳐서 뭔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결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심을 했던 시간도 좀 무색하게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돌아보면은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구석에 웅크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순적으로 찾아와서 모순적으로 부르십니다. 누구 전도사 창조야 이게 아니라 내 뭐 아들 창조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고, 그리고 너 그렇게 못할 거 알았어 괜찮아 그게 아니라 밥이나 먹자 이렇게 내가 뭐 위로받는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걸 초월하는 이야기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잠깐 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는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셨고, 저도 학생이 중학교 막 1학년 어린 나이에 스테이키 먹어보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스테이키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돼, 돈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토요일날 집에 이렇게 보면 봉투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11조 봉투, 감사원금, 건축허물, 주정원금, 거의 다 돈이 엄청 있습니다. 이게 살짝만 봐도 스테이키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어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랑 굉장히 모순적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순의 모자가 어머니 모자인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은 방금 이제 그냥 드립으로 생각을 해봤고, 굉장히 우리 어머니 모순적인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가 뭐 한수집사셔가지고 저기가 있잖아요. 또 그 자녀들이 또 엄마가 권사인데 너가 교회 안 나오면 돼? 이런 게 또 있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 이유랑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지금은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담당 전도사님이었어요. 파트 전도사인데 벌이가 뻔하잖아요.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15년 전인데 15년 전 파트 전도사 얼마나 벌겠습니까? 벌어봐야. 결혼식도 저희 시골에 작은 교회에서 그냥 결혼식하고, 근데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막 다 사주는 거예요. 애슐리 가고 싶은데요, 전사님? 가자. 저 스테이키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고기 사가지고 막 구워주시고.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소고기처럼 맛있게 구워주시고. 거기에 그게 제일 좋았어요. 막 그런 또 이제 모든 모임 끝나고 전사님 저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은 집까지 데려다 주고 막 이런 전사님이 있어요. 배려와 사랑을 되게 많이 받은 거죠. 이때 저는 진짜 예수쟁이를 처음 본 거예요. 그 모순 속에 이제 사랑과 배려를 담아둔 그 예수쟁이를 만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8년 정도를 그 전사님의 제자로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학교도 가게 되고, 아무튼 지금은 그분은 이제 미국 유학 가셔서 목사가 되셔가지고 뭐 이렇게 잘 계신데, 그 8년간 함께 하고 나서 저의 이제 삶을 좀 돌아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되게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8년의 시간 좀 돌아보니까 그 은사님의 모습을 되게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전도사님은 사실 파주에서 되게 뿌리 깊은 집안이었더라고요. 되게 재산도 되게 많고 산이 몇 개가 있고, 그러면 결혼식은 왜 교회에서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라. 뭐 거기에 이제 속은 거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좋으면 됐죠. 그래서 저도 진짜 이제 교회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해준 그런 은사님이 이렇게 계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주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그런 분이었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는 사람, 여기 우리 기현 목사님 겉옷 너무 좋아요. 폴로 라이프 로렌 퍼플 라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옷입니다. 아무튼 겉옷을 주는 사람, 속옷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원해서 겉옷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국룰과는 좀 다른 모순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께 권해보고 싶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삶에 한번 모순거리를 한 가지라도 한번 더해보시면 내 주변과 좀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가 좀 풍성해지시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좀 급하긴 한데요, 쉽진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과 순간에 모순을 하나 더해보면 어떨까요? 이웃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모순적인 존재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적는 기도 한번 하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면 딱 들어가서 적는 기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